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진학 Chapter 47 Church Government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should a church be governed? 교회는 어떻게 통치되어야 하는지, 또 How should church officers be chosen? 교회 직분자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며, 또 마지막으로 Should women serve as pastors of churches? 여자들도 교회 목사로서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회 직분자, church officers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이 그루듬 교수님은 이 교회 직분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어요. Someone publicly,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위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 직분자들은 어떠한 그 right, 권리가 있고 또 책임, responsibility가 있습니다. 교회의 그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이 책임을 가지고 이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직분자들은 장로들과 이 집사들입니다. 참고로 이 권사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 권사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직분은 사도직이에요. 사도직은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럼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 사도들은 이 영적인 권위가 있었죠. 그들의 영적인 권위는 바로 이 성경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add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subtract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을 얘기할 때 크게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크게 봤을 때는 어떠한 그 메신저, 또 그 선교사님들, 또한 그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좁게 봤을 때, 이 사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들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1절, 또 15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파송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파송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보면 이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 그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에 나중에 그 마티아가 이제 제자로 사도로 임명이 되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 중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사도들은 누구였나? Who were apostles?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5명은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 바나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이 사도들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이제 더 이상 사도직은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12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마티아가 나중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야고보, 그 다음에 몇 명의 다른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도직은 없기 때문에 혹시 그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장로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장로는 이거 성경에서 볼 때 여러 명을 한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
어떤 그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얘기할 때 그 지역 교회는 한 명의 장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들의 여러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통치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에서도 보면 그 야고보서나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한 명의 장로가 아니라 여러 명의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장로, elder, 그 다음에 목사, pastor, overseer, 그 다음에 bishop, 감독 이런 단어들이 다 똑같다는 단어들을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pastors는 이 그릭 용어로 이 포이맨이라고 하는데 이 포이맨은 바로 이 teachers, 가르치는 사람을 이 pastor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astors와 teachers는 한 같은 그 부류의 그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장로나 목사나 이 감독은 해야 되는 것이 목양입니다. shepherding. 이 하나님의 그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목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이면서 목사인 것이죠. 자, 그럼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장로들은 이 첫 번째는 바로 이 통치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러한 권한이 있죠. 이것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중들은 교회 리더들, 장로나 목사님의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성경적인 것을 말할 때. 자, 그리고 이 장로들은 교회를 관리할 그러한 역할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 장로들을 임명할 때 그 장로들이 가정을 잘 이끄는지 보라고 한 것이, 왜냐하면 이 교회를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목양할 이제 역할이 주어지죠. 목양.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본이 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양들을 관리하고 섬기고 목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장로님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칠 의무가 있죠.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목사와 장로들은.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와 있고요. 어떤 잘못된 그 가르침들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teaching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목사이며 장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는 장로인데 이 teaching하는 장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분들이 장로가 될 자격이 있나? 검증된 인격이 있어야죠. proven character. 그러니까 어떠한 실력보다는 이 장로는 그 인격, 올바른 character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personal integrity, 이 도덕적 성실성인데, 이 장로 될 사람들은 이 책망할 것이 없는, 또 모든 면에서 이 본이 되는,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 폭력적이지 않은 분들이 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이 성경을 말하고 있고, 또 이 family leadership, 가정에서도 본이 되고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을 장로로 임명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로 취임식인데 성경에서는 이 publicly, 공개적으로 이 장로 취임식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장로님들 머리 위에 손을 얹죠. 안수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취임식을 하냐면, 그 목적은 바로 이분들이 이제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개적으로 이제 취임식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바울은
너무 성급하게 아무나 그 장로로 임명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먼저 이 test first, 인증된 사람들을 장로로 뽑으라고 이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컨디션도, 그 사람의 영적인 컨디션도 봐야 되고,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그 사람 안에 어떠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를 선출하기 우리가 선택할 때 기도와 그 fasting, 기도와 그 금식으로 우리가 장로님들을 선출해야 된다고, 임명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뽑으시기 전에 마치 기도하시고 금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집사. 이 집사는 그 헬라어로 다이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섬기다,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교회 집사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장로와 다른 것이, 이 집사는 어떠한 행정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들, 그 다음에 신방이나 어떠한 카운슬링을 집사님들이 섬겨야 되죠. 그래서 이 qualification, 어떤 분들이 그 집사로서 자격이 있나,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진지한 사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양심이 이제 깨끗한 사람, 이분들도 이 검증된 사람을 추천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집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사람, 그 다음에 장로들처럼 집안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집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로와 집사가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장로님들은 보통 이 영적인 것과 이 가르치는 것에 이 중점을 두는 것이고, 이 집사들은 보통 이 실질적이고 좀 물질적인 것에 좀 봉사를 하시는 분들, 이 두 차이점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재직들을 선출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 먼저 이 higher authority는 위에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로맨 캐톨릭이나 이 앵글리칸 처치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회중은 아무런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를 해요. 누가 리더가 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역 회중 제도인데, local congregation, 그러니까 이 교회의 회중이 이 재직을 임명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이 회중의 어떠한 우리가 리더를 선출할 때는 회중도 이 involve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5장 22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8장 19절에 보면 이 회중들이 리더를 선출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교회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에피스코펠리언, 이 감독제죠. 이 감독제는 그 위에서 아래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제 Catholic, Eastern Orthodox, 앵글리칸 그런 교회들에서 그런 체제들인데, 그러니까 위에서 이 감독 위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로제입니다. Presbyterian. 이 Presbyterian은 각 지역교회마다 이 장로들이 있죠. 또 그 지역교회 위에 이게 노회가 있습니다. 이 Regional Presbyteries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노회 또 위에 총회가 있어요. 이것이 National General Assembly예요. 그래서 각 지역교회마다 어떠한 권한이 있지만 이 장로 이 제도 이 총회에서 결정하면
이 노회나 그 노회에 속한 교회들이 그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이 약점이 뭐냐면 이 PCUSA라는 그 미국 장로 총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 동성 연애자들도 목사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PCUSA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노회도 따라야 되고 또 노회 그 밑에 있는 교회들도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약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congregation, 회중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회중제라는 것은 이 교회가 물론 어떠한 그 교단에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결정권은 그 로컬 처치, 그 지역 교회 회중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 가지 이 교회 정치 체제들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약간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Should women be church officers? 과연 그 여자들도 교회 재직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그럼 교회 목사로서 섬길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교회 역사를 보면 모든 그 리더들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요 근래 이제 페미니즘 여성들의 어떤 권리와 권한이 더 생기면서 이제 여자들도 목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equality of person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루든 교수님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created equally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모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영적인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더 낫고 여자보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린 동등합니다. 하지만 이 굴든 교수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정치, 교회의 어떠한 중요한 결정권을 내리는 것의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는 여자는 목사로서 아니면 장로로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굴든 교수님의 뷰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구절들에서 보면 이 여자는 가르치지 말고 또 어떠한 남자들 위에 남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14절. 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에베소에서 특정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에서 그 여자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이단 교리나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라는 여성분은 굉장히 그 학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알아서 야볼로까지 가르친 사람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 남자분을 가르쳤어요. 그건 개인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 공공장소, 이 퍼블릭 어셈블리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모였을 때는 여자가 남자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질서의 말씀이죠, 질서.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후반에서 36절까지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 여자들이 어떠한 그 예언을 평가하거나 이 판단할 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어떠한 예언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이것은 그 교회의 남자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여기서는 그 여자들도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마지막 그 결정권, 리더십의 결정권은 남자들한테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장로와 그 목사, 감독관은 이 남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떠한 그 가정과 비교해서 어떤 그런 공동체로 볼 때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그 리더십이 필요하듯이 교회에서도 그 리더십은 남자들에 의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사도들만 보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자들이 리더십에 있기를 원하셨다면 그 12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은 여자를 뽑으셨을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문화가 여자를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남자를 뽑으셨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화를 쫓아가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이 창녀들과 tax collectors, 이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를 초월하시고 그 사람들과 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12제자들 중에서 여자를 원하셨으면 분명 그렇게도 하실 수 있었는데 그 12명의 그 제자들 리더십들을 다 남자로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리더십을 볼 때 남자의 리더십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예외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아달라, 그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에 훌다, 가끔씩 특별한 케이스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리더십을 보였지만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남자들의 그 리더십에 의해서 이 성령의 역사나 초대교회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가르칠 때 이 남자들이 가르쳤죠. 자,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은사를 쓸 때 예, 맞습니다. 영적인 은사 어떤 여자분들은 정말 어떤 분들보다 더 잘 가르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어진 그 가이드라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 또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여자분들이 정말 그 목사로서 컬링을 받았다면 그분들은 혹시 어떠한 그 교회에서 카운슬링이나 또 women ministry 아니면 또 어떠한 다른 풀타임으로 섬길 수 있지만 교회의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목사나 장로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학교 그런 에듀케이션 쪽에서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구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드보로나 훌다, 데보라나 헐다처럼 리더십을 발휘했던 여성들이 있었지만 이 제사장직을 볼 때 이 남자들이었고 또 여자들이 이 공개적인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가리키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자들이 어떤 중요한 교회에서 결정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리더로서 섬기지 못하더라도 여자들도 교회에서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리더를 뽑을 때 그 표를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라면 그 여성 성도들의 어떤 표가 있는지 그 여자분들을 말하는 것들을 잘 들어서 교회 결정을 내릴 때 잘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겸손히 이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회중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여자분들도 이 집사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자분들이
여성들도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신앙에서 구르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여성들은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리더십 안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이 구르든 교수님의 견해입니다.